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된다거나 땅의 일들이 우리의 관심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로 무슨 대단한 가치를 가지거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땅에 마음이 있는 한 하늘을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의 한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땅의 한계를 깨닫고 땅에 있는 것들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늘을 기대해야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그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김동리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쓴 우리나라 고전에 속하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물론 가공의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이 대립되는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의 이 독립을 위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군 정도에 해당하겠죠. 예. 그러니 독립군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독립군이 갖는 마음의 소원. 예. 당연히 우리나라 독립이겠죠. 과거에 이 독립군 활동을 했었던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라고 말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라고 말하겠다.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독립이 평생 동안의 소원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것만이 평생의 소원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표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인데 불행하게도 이 소원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에요. 독립의 가치를 인간적으로 말하면 독립의 가치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 또한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범 김구 씨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말년에는 떠납니다. 말년에는 떠나요. 이유가 뭐냐? 글쎄요,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리의 소설에 보면은 이 땅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철저하게 유대인의 국가, 독립, 외세의 침입과 이거를 물리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 또 이분의 말씀의 능력,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힘들을 유대 국가의 독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소설성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이 독립운동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람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 가룟 유다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가룟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 이스카리옷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상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유대인의 민족 국가의 독립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런 일에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다만 이 사람들이 이런 땅의 일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참여했다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본질을 알고 이 사람들은 변화되었는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인물을 가룟 유다라고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가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가룟 유다와는 동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설 속에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공격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땅을 벗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결코 그는 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뭐예요? 너는 흙에서 왔은즉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얻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흙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이 흙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 사람의 결국은 어디예요?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의 결국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최고이며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땅의 일을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면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4절부터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4절 말씀인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선택의 문제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 주실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되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는 선택된 자만 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몸서리 쳐지는 은혜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아무나 오게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무나 오라 하면서. 그 전도할 때 우리는 아무한테나 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파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나 다 전했습니다. 무슨 돈 100만 원 이상 가진 사람만 복음을 받으세요 이런 적 없습니다. 나이는 몇 살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에 자격을 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요. 요새야 블라인드 채용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지 자격을 없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격을 없이 하려면은 그냥 서른낸 사람들 뺑뺑이 돌려야죠. 그래가지고 몇 번 번호 나오면 무조건 채용해야죠. 근데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도 블라인드는 안 본다 그 얘기예요. 안 본다. 우리가 왜 이 커튼 칠 때 블라인드 커튼 있잖아요. 예,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혈연, 지연, 학연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은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은 봐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품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자격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선택들은 다 이렇게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격을 볼까요? 자격 안 봐요.
누구한테나 다 복음을 전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는 해요. 스님이 앞에 있으면 스님한테 복음 전할 생각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죠?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이 몸집이 있다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할 생각 안 들죠? 막 문신이 막 이게 시꺼멓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있으면은 복음 전할 생각이 안 들죠? 예.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도 저 사람이나 전도할까 겁내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험상궂은 사람도 앉아 있으면서 저거 나한테 전도하러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역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전해진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표기도 하시면 이분은 뭐 어느 순간 어느 때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들어가는 이 기절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내듯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내시고 뭐 이거는 꼭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내듯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제가 그걸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벌써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다 외우고 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낸다. 나중에 제가 진주 양식하는 데 가봤더니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골라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한이 없고 이거는 이 진주 조개에서 진주를 캐내는 거예요. 예. 조개를 뒤지지 않고 모래사장을 뒤지면 진주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예. 진주를 품은 이 조개가 어떻게 모래사장에 있다가 발견되는지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해운대 백사장 가서 1년 12달 내내 뒤져도 진주 하나 발견할 수 있을지.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귀하게 임했다는 거죠. 주변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오, 저 사람도 선택했네. 오, 기준이 뭐지?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도 선택됐어. 예? 저 깍쟁이가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와, 저 욕쟁이가 선택이 됐다? 어떻게 그 선택이 됐길래? 자,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예,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아무렇게나 선택이 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먼저 선택하심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첫 발자국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주실 만큼의 다른 미덕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은 잘생겼나요? 아멘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울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되게 못생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도 자기 얼굴에 자부심이 있어요. 내 코만큼은 뭐 하면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겼다 해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이 놀라운 복을 받을 만큼 무슨 돈이 많은가요? 이것을 받을 만큼 여러분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냈나요? 그렇죠?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냈나요? 여러분은 그 놀라운 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무슨 성품이 아주 착한가요? 여러분들 착해요, 그렇게? 예. 이 따져보면 기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지? 여기 보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분이 앉아 계신지 이분들의 공통 분모를 모아서 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또 선택의 어떤 커트라인을 정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이 나빠도 그래도 커트라인보다는 높아.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커트라인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원수까지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이 높아서 선택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주권적 의지,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 주권적 의지는 우리는 다른 말로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자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을 알고 나면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이 세상에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이 복은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의 자격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그 구제하는 우리 구제와 어떤 헌신의 행동들,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것들은 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떳떳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에베소서 1장을 쓰면서
다시 한번 마치 글을 쓰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처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똑같은 말이 지금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선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근거는 오직 누구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선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우리에게 그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만한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값을 치르겠어요? 여러분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왔지만 다시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에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비밀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존재하지 않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해요.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미 선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이 선택이 시기적으로 보아서나 혹은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서나 이 선택은 진정으로 놀랍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특징.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나를 선택하심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선택의 특징은 불변한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요? 선택해놓고 저기 좋아 보여. 탁 놓고 얼른 가서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잡고 보니까 저쪽에 탁 놓고 얼른 자 이렇게 참 바꾸고 싶죠. 예, 바꾸고 싶어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다고요?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되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 복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선택의 특징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의 완성 이후 영원한 그 때까지 하나님의 이 선택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영원성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되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이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항할 수 없다. 안 받아요. 이렇게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기뻐하시는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결코 중간에 변경되지 않아요. 우리는 물건을 사놓고 파손되고는 어디 흠집이 있으면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환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환해 달라고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다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고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요새 왜 그런 거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여름만 되면은 뭐 하여튼 이 해수욕장 주변에 개를 버리고 가는데 뭐 얼마나 많이 버리고 가는지 대관령 그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에 개 버리고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휴게소 주변에 이 버림받은 개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뭐 다양한 이유로 버리죠. 예, 실증이 났든지, 아니면 그 요새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또 병이 들었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몇백만 원 들어간대. 아이고 버리자. 예, 다양한 이유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기어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까지, 그 복의 마지막 그 한 톨까지 우리가 다 받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것이 선택의 불변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출발은 선택으로부터 출발인데, 이 선택의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선택의 비밀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